돌 김영옥이가 성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도마일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이 돌머리 김영옥 이 자식한테 성경이 뭔지를 한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8번째로 만들어서 소수의 비밀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얘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사에 새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1945년 겨울에 우연하게 그 나일강, 그러니까 에집트 나일강 상류 쪽이죠. 아스완댐으로 가는 못 미쳐서 그 상류 지역에 나그 한 마디라는 데서 그 어린애들이 우연히 우리 기독교는 27서만을 아주 선정해서 그 외의 것은 다 이단 내지 외경이라고 처리해버리고 성경이 27권 신약만 있다잖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7서 외에는 성경이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나의 삶의 과정에서 기독교는 너무도 이상한 게 많았단 말이죠. 우선 과학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기독교를 유치원을 똑바른 데를 다녀야지. 사실의 체계로서 만약에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린 나에게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자식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안 다닌 것 같아요. 컴프로마이즈. 어떻게 이걸 타협할 거냐?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냐? 과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그런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그냥 몸으로 죽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살아나서 뭐 잠깐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계속 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여기 근처에서 부활해서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잠깐 계시다가 올라갔고 재림한다. 도대체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뭐냐? 왜 재림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가 재림할 때면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흔히들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거,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의 재림 시기에 마치 이 지구, 우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것처럼 엔드 타임, 하나의 시간이 종료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주적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주적 그러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나는 기독교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이 영 타협이 되질 않았단 말이죠. 잘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도마복음이라는 여기서 쓰레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제가 태어날 때쯤에 쓰레기 뒤지고 다니는 도둑고양이 같은 놈이지, 이거. 태어나서 나하고 같이 성장해 왔다는 것이 참 이게 이상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단순한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예수는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건 뭐냐면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 이게. 왜 지금 놀고 계시냐. 빨리 우리 또다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분을 우리한테 세워서 이거 로마 놈들 이런 걸 싹 쓸어버릴 그런 권능이 계신 분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은 신약성서 27권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걸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 그냥 만들어서 소설처럼 써가지고 그것을 그냥 신화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비는 거지.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가가 먼저 쓴 거를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거를 누가라는 사람이 떠다 덧붙이고 마가라는 사람이 덧붙이고 요한이 덧붙이고 막 이렇게 덧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구약은 옛날 거니까 다 폐기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린가를 가르쳐줘야죠. 이게 하버드 박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동양 철학 박사잖아요. 근데 지가 뭘 아는 거면 이게 교회 주일학교도 이거 안 다닌 새끼예요. 앞에 있었던 그 무지개에 관련된 거 그거를 얘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가 뭐라는 거냐 그럼 그 무지개의 비밀을 이렇게 했던 거 하늘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활을 쏘는 거 그거를 내가 대신 와서 맞겠다고 이제 이 신약 성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걸 무지개는 모르는 건 나한테 손자가 넷이 있는데 우리 제일 작은 손자 7살 먹었을 때 이 얘기를 물어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늘의 무지개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새끼는 73살이나 먹은 새끼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냥 주일학교도 안 다닌 새끼가 하버드 대학교 동양 철학을 나왔다고. 이 도마복음이라는 개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쓰고 지랄을 하고 앉았어요. 이 비용씨 같은 새끼가. 내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돌머리 김용호 성경을 가르치기 소수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백원으로 하는 인간들이 문재인하고에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작당을 했던 거잖아요. 별동대를 움직여가지고 그 아래 수사관이 하나 움직였던 거야. 수사관이 움직였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수사관이 자살을 하게 됐죠. 자살을 하면서 핸드폰을 하나 맡겨놓고 간 거예요. 아이폰 핸드폰을. 그러면서 유서를 써놓은 게 뭐냐 그러면 휴대폰 초기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휴대폰을 갖다가 그 비밀번호를 푸는데 144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144년이 걸리고 그걸 몇 번, 10번 이상 하면 초기화가 되느니 그런 소리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폰이 풀렸다는 거예요. 언제 풀렸어요? 119일 만에 풀렸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선거 조작해가지고요. 그 비밀이 그 아이폰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수사관이 그걸 초기화 하려고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가 그걸 두드려 봐가지고 그걸 풀었겠냐고. 웃기는 소리 좀 말라. 이게 두드려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풀리는 거냐? 그럼 그 슈퍼컴퓨터라도 그 아무 못 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군형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개군형이 있어도 아이폰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 역 같은 새끼야. 아이폰의 비밀번호, 선거계의 무역,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잠금 해제됐다고, 추가 단서가 나올 것 같다고 나왔지.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때 맞춰서 풀어내는 거지. 그 수사관이 내 휴대폰 초기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번호 안 가르쳐 줬겠냐? 가르쳐 줬지? 그 눌러서 푸는 게 아니야, 임마. 병신 같은 새끼들아. 자, 핸드폰이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라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 에라토스테네스.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발음이 꼬이더라고. 그래서 글씨를 아주 쳐가지고 온 거야. 이 사람은 언제냐면 BC 230년경에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인 거지. 이 사람이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지금의 4만 킬로미터를 실제로 쟀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지. 갈릴레이가 1400년도에 가서 아는 게 아니라 BC 2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2300년 전에 지구의 둘레를 쟀던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라고. 이 사람이 소수를 찾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연구하여 고안해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는데요. 평소 수학에 소질이 있고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자, 그럼 에라토스테네스가 소수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그걸 한번 보라고. 역설적이게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소수의 수수께끼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 매 순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암호는 300자리의 거대 소수입니다. 이 암호가 맞아야 인증이나 승인이 되고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이버 자, 이걸 다 들으려면은 너희가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면 되고, 지금 여기서 들은 거는 자릿수가 300개라는 거, 300개 있었다는 거, 300개가 있다는 그 얘기만 머릿속에 들으면 돼요. 소수가. 자릿수가 300개짜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소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1, 2, 3, 4, 5, 6, 7, 8, 9 그냥 이게 자연 숫자죠. 그런데 소수라는 것은 요게 1, 2, 아랫줄에 있는 게 1, 3, 4, 5 자연 숫자고 위에 있는 거는 1, 2, 3, 5, 7, 11, 13, 17, 19, 21 1과 자신의 숫자가 아니면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그러니까 즉 약수가 없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8세기까지는 6이라는 것을 소인수분해로 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해도 이게 쭉 맞아 들어간 거야. 예전에는 그냥 1을 소수라고 쳤는데 계산상에서 이게 오류가 나는 거지. 6을 소인수분해로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답이 맞으니까 딱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19세기, 18세기가 넘었으면서부터 이거를 이 소수라는 것은 이거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6을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럼 2 곱하기 3으로 답이 딱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비밀이 풀리는 거야. 18세기가 넘어와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있을 때 16세기, 17세기에도 이거를 풀 수가 없었던 거야. 찰스 다윈도 다니엘 예언서하고 요한계시록을 40년 동안을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난 뒤로 40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 숙제를 풀어내지를 못했던 거야. 왜 그랬냐? 그때는 이걸 소수로 알았거든. 1번을 소수에 끼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18세기가 넘어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소수가 2, 두 번째 소수가 3, 3번째 이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렇게 이 수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갖다가 요거 중간에 있는 수치가 번호가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2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야. 두 번째가 소수에 2가 첫 번째다. 두 번째 소수가 3, 세 번째 소수가 5, 네 번째 소수가 7, 다섯 번째 숫자가 11, 여섯 번째 숫자가 13, 일곱 번째 숫자가 17, 여덟 번째 숫자가 19, 아홉 번째 숫자가 21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서 소수의 비밀이 18세기를 지나면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있잖아. 7월 17일이 여기 들어있다고. 7월 17일 이 안에 드는 거. 방주가 아라라산에 가서 딱 닿았을 때 그때 전 지구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방주가 배가 아니지, 아크라고 그러는 거지. 방주. 그냥 관짝이 하나 떠 있는 거야. 관짝이 하나 떠 있는 건데, 그게 가다가 물이 빠지면서 아라라산에 가서 탁 닿은 날, 비로소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킨 날이 7월 17일. 7이 승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7월 17일 날 쌍이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수표를 갖다가 100자리까지 소수표를 내가 구해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만들어 봤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소수가 이제 여기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두 개씩. 소수를 두 개씩 곱해가지고 소수를 만들어 쓰는데 아까 번에 동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핸드폰이라든가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라는 건 소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 숫자에 내가 부여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걸로 다 비밀번호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아니라 300자리 소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내 번호를 곱해서 다시 복원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컴퓨터로 하나씩 계산을 하면 슈퍼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수십 년씩 걸리는 거지. 내가 두드려서 하니까 몇백 년이지만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야. 비밀번호를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그건
두드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 수사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간 거야. 풀 수 있게끔. 가족한테 알려줬든지 누구한테든지 알려준 거야. 어디다 적어서 줬든지 간에. 그래서 그 비밀이 풀린 거지. 백원우 비서관, 그 수사관 죽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그 소수, 우리가 쓰는 비밀번호에 쓰는 이 비밀번호 체계를 성경 속에 하나님은 전체에다 이걸 집어넣어놨다는 거야. 그거를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된 거야. 자,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좋게 39, 27.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66권이잖아. 39권에는 929장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260장이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1189장이거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자, 여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이렇게 행전이 딱 있어가지고 27권이 되는 거죠. 39권에서 곱하기 66권이 되는 거지. 더하면은. 이거를 하나님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게 여기다가 딱 벌써 여기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하나만 있고 뭐 빼라든지 구약성서를 빼라든지 그 개똥 같은 소리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추어서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 아는 척하는 도올 김영옥이 동양철학 박사, 너도 알잖아. 이 구약에 이 장절이 나누어졌던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1500년도가 지나서 인쇄술을 하면서 인쇄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인쇄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929장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걸 만들 때 3500전에는 장절이라는 게 없었고 신약성서를 쓸 때도 장절이라는 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1600년도, 1500년도, 그러니까 종교계의 이전이자 한 600년 전쯤에 그래서 인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뭐 신약성서라는 거를 너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니케아 공의회에서 수많은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해가지고 27권을 정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경이 넌 개 같은 소리라고 그러잖아, 네가. 여러 가지 책이 또 있다 이거야. 그래서 도마복음이라는 걸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하나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맞다 이렇게 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그럴까봐 하나님은 이 안에다가 비밀번호를 다 여기다 꼽아놨다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 같은 놈한테 이용당할 걸 몰랐을 것 같으냐? 미리 다 아셨던 거야. 그리고 이 밑에 요 마스토라 4번, 4의 4번 이런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최근까지 너희 같은 자유신학자 새끼들이 떠들기 전까지는 AD 900년에 만들어진 사본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 같은 자유신학자라는 거, 김영옥이 네 스승이라는 뭐 문익하니, 함석하니, 그 다음에 너 뭐 안병모, 너 김재준 뭐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뭐 너희가 기독교 장로회라며. 기독이 뭐 예장은 크고 거긴 돈을 밝히는 예장은 크고 기장은 뭐 자기들이 똑바른 걸 하는데 자기들은 조그맣대.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970몇만인가? 천주교인이 한 500만 되고서 약 1600만 명이 보는 게 성경책이야. 이 역같은 새끼야. 그건 너 알지? 그러면 그 중에 신천지도 있고 뭐 만민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간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 그 너희가 아는 기독교 장로회 그거 지금 30만 명도 안 되잖아. 1000만 명 중에 30만 명도 안 되는 거. 그럼 뭐야? 3%야? 뭐야 그게? 3% 정도 되는 것 같아. 3%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전체의 3%밖에 안 되는 너 새끼들이 뭐라고 그렇게 쭝얼대리고 EBS를 쫓아가가지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그러냐고. 봉천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다는 게 만주에서 마적대질이나 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신학을 뭘 좀 안다고. 네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쓰레기통에서 주워와서 여기다 끼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미리 이거 다 여기다가 장치를 만들어 놨어. 병씨 같은 새끼야. 자, 너 한번 계산을 해봐. 1189라는 이 숫자를 네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라고. 내가 기다려줄게. 1분을 기다려줄 테니까 한번 네가 답을 한번 빼보라고. 너 1분 걸려도 저거 계산 못해.
네가 뭐 하버드 대학교 아니라 어딜 나왔어도 너 동양 철학 박사 아니야, 너 새끼야. 네가 뭐 수학 박사는 아닐 거고, 주일학교도 똑바로 안 나온 새끼 같고, 이 1189라는 게 이게 무슨 숫자냐? 하나님이 여기다가 열쇠를 딱 박아놓은 거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이 중간에 성경에 보면 신약성서 맨 마지막에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게 해놨다고 그렇게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건 너 알고 있잖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글씨 한자를 더하고 빼고 이런 것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가 빼고 이런 거를 못하겠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장치를 딱 마련해 놓으신 거야. 한 1분쯤 지났으니까 이제 답이 나왔냐? 아직도 안 나왔을 거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자, 성경에 이 숫자가 다 녹아 들어가 있어. 네가 좋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너는 지금 바울이 성경을 바울이 먼저 쓰고 바울이 쓰고 난 뒤에 바울이 네로한테 죽었으니까 AD 한 67년 정도에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마가가 AD 70년 이후에 마가 책을 썼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네가 뭐 바울이라는 사람, 넌 새끼 유명병에 걸려가지고 너도 좀 바울 같은 유명세를 한번 타보려고 네가 짓거리는 소리 아니냐고. 자, 로마서 7장 9절에 가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이라는 걸 알고 죄라는 걸 알고 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죄를 지은 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를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니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그게 알게 돼갖고 율법과 13 죄를 지었다는 걸 두 개를 합쳐서 23이 더해지니까 이게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번째 숫자가 계명이고 6번째가 죄야. 6번째가 13이라는 숫자 아니야. 그리고 9번째 숫자가 23. 이 23이 나는 죽었도다란 말이야. 그런데 10번째 숫자 29. 하나님은 1189라는 그 1189장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29로 나누기를 하면 40일이 딱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49하고 21하고 더하고 그 나와진 숫자 29하고 41을 더하면 어떻게 돼? 다시 70이 되잖아. 야, 성경에는 70이라는 거,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70이 맞아지는 거야. 그리고 29라는 숫자가 뭐야? 여기 10번째의 소수. 10번째 숫자 29잖아. 29. 그래서 29인 거야. 그 다음에 13번째 소수. 13번째 숫자가 뭐야? 소수가 41이야. 그래서 29 더하기 41을 하면은 70이 되고 29 곱하기 41을 하면 118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야, 이 개새끼야. 하나님이 너처럼 너 같은 새끼한테 이용당하게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아,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뺄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끔 딱 휙스가 만들어진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1600년경에 만들었으니까 성경이 최초에 쓰여진 건 3500년 전이고 최근에 쓰여진 거지. 이거는 장절이 나눠진 건 600년 전에 만든 거야. 그럼 300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3000년 이후에 성경이 신약성서가 쓰여진 150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누가 했겠냐?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냐? 개 같은 새끼야? 하나님이 너 같은 새끼가 도마복음이니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도둑고양이처럼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끼워주세요 하고 끼고 들어올까봐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 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그러지만 난 살아보면서 사람들하고 다툼을 해본 적이 없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마누라하고도 내가 안 싸워. 그냥 내가 지고 말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김영옥 이 새끼 소리는 들으면은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개새끼. 자, 그래서 메톤죽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욕이냐?
태음, 태양력이라서 태양과 태음력을 맞추는 거지. 태양력과 음력을 맞추는 거. 그것이 메톤 주기라는 거라고. 달의 공전 주기는 29.5라고 그러는데 소수점을 6째 자리에 꼽으면 이 530588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19가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 서로 간에 안 맞잖아. 그래서 1년은 12달 하고 며칠이 더 들어가야 돼 1년이 맞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두 개를 맞출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연구한 것이 메톤 주기라는 것이. 이 메톤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네가 좋아하는 그 헬라의 철학자가 BC 433년도에 이것을 증명해 놓은 거야. 430년 전쯤에 이것을 증명을 해서 메톤 주기라고 그러지. 메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 내가 연구한 건 아니고 바벨론에서 들어왔다는 거야. 바벨론에 누가 가 있었어? 히브리 민족이 가 있었지. 히브리 민족이 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을 내가 정리해 가지고 내 이름을 그냥 적었다는 뜻이야. 메톤 주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3년 3번 넣고 2년 1번 넣고 3년 2번 넣고 2년 1번 넣고 요걸 다 합치면 3, 5, 15, 2, 2는 4, 두 개 합치면 19년이지. 그러니까 19년 동안에 윤, 달을 7번을 집어넣는 거야. 7번을. 7번을 집어넣으면 해와 달의 길이가 딱 맞아지는 거지. 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소리라고. 자, 7월 17일 날 배가 아라라산에 들어가서 구원하게 된 거고, 여덟 번째 숫자가 뭐야? 19번이잖아. 19번. 19. 그래서 19가 부활인 거야.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해와 달이 만나는 거. 해와 달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만나는 숫자가 19년이 지나면. 이건 무슨 소리야? 7일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 부활이라는 거야. 이 개새끼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만들었고 그걸로다가 징조와 계절과 날짜를 표현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바로 이 소리인 거야. 개같은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야. 네가 뭐 알아? 자, 그럼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12년에 12달 곱하기 19년 하고 7달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달수로 다 235달이 되는 거지. 그럼 달의 공전주기 곱하기 235하고 지구의 공전주기 곱하기 19을 하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해와 달이 다시 만나는 거. 우리가 쓰는 달력을 19년 뒤에 쓰면은 음력과 양력이 다시 똑같아진다는 거야. 이게 메톤 주기야. 너 부활이 어딨냐고 그랬지? 뭐 새로 태어났으면은 뭐 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 개같은 새끼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기다 증명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걸 너 같은 새끼들이 개같은 소리를 할까봐 이렇게 소수라는 걸로다가 비밀번호 암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런 거 너네들이 알라고 백원우 비서관 시켜가지고 아이폰 가지고 이걸 이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개뻑다구 같은 새끼들아. 너희 새끼들이 하는 게 맨날 거짓말을 일어나는 새끼들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네 강의를 네가 뭐 춘향전 완창을 듣듯이 다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내가 1장서부터 53장까지 하루에 10개씩 들어가지고 내가 4박 5일 동안을 들었어.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 무슨 성경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무슨 동학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김원봉이 나오고 뭔 소리를 또 하더라? 성경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개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씨발 새끼. 그리고 제자들이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무소유를 한다고? 수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왔다가 가는 거라고 그래갖고 평안히 가라고 그랬다고? 평화라고? 야, 이 개 같은 새끼 어디 거기 평화라는 말이 나오고 이 새끼 거기 무소유가 나오냐, 이씨. 개새끼 이거 욕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그리고 그 안에다 보니까 4복음서에 있는 똑같이 있는 거, 4개 복음서에 있는 거는 이병오라는 게 있대. 남들은 다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미친 새끼는 그것도 뒤집어 놨어요. 이어오병이래, 이어오병. 야, 남들은 다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 넌 새끼 왜 이어오병이라고 그러냐?
오병이어가 난 뭔지를 모르잖아, 이 새끼야. 나눠 먹었겠지. 큰 물고기 갖고 배부른다고 기분이나 그렇게 느꼈겠지.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두 번째 유월절에 이 새끼는 마가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간 동안이면 8개월이 걸린 게 그게 공생의 기간이라거나 그게 소설처럼 쓰여진 거라고? 개벽다구 같은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맨 처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거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러 간 줄 아냐? 병신 같은 새끼. 넌 성경은 출애굽기를 안 보고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 가서 양을 치우다가 와가지고 그 바로 앞에 쓸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야?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드는 거? 그거는 재앙이 안 들어가잖아. 10개의 재앙이 뭐야? 강, 개, 이파, 수, 도구, 황감장, 강을 피로 물들인 거. 강을 피로 문드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광야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뭔 줄 알아?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애굽강을 피로 물들여갖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게 했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 출애굽에 한 그 약속을 다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에 와갖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발 씻고 손 씻는 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갖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거기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거라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깽판을 치고, 그러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걸 이해실 사모님은 8개월을 했다는데 8개월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77이 49일 동안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그 시간에 잡힌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옛날 세례 받던 곳으로 안 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냐? 사마리아 길로 피해가는 거지. 사마리아 길로 가다가 야곱의 우물에 가서 만날 때, 그게 야곱의 우물에 가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게 오순절이야. 알겠냐? 똑바로 알아들어, 이 새끼야. 성경책 네가 와서 연구해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렸으면은 나한테 와서 따자든지 토론을 하자든지 상대를 해줄 테니까. 이 동양철학 박사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든지 개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그냥 내도 내가 말하는 게 있어. 네가 공영방송 EBS 채널에 가서도 젊은 애들 학교에 가서 학생 애들 데리고도 개 구라를 치고 앉았으니까 그러지. 쌍놈 새끼야. 그렇게 된 거라고 임마. 너 지금 오병이어는 알고 또 칠병이어가 뭐냐고 또 그런 소리 나한테 하려고 그러지? 칠병이어도 보여줄게. 개 같은 새끼야. 자, 분열왕국, 통일왕국이 나중에 분열을 해. 분열을 하는데 유대 왕국이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 19명의 왕이 있다고. 여기 19명. 근데 유대 왕국에 아달랴라는 요 일곱 번째 있는 요 왕은 유대 가문에 있는 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왔던 게 유대 가문이 아니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20명이 아니라 19명이잖아. 여기도 19. 소수 비밀의 부활에 관련된 거. 그게 여기에 19 두 개가 들어있는 거고. 네가 예능이 오병이어는, 이 오병이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유대인에 관한 거잖아. 베세다 들판에서 유대인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고 그래. 12바구니. 너는 그것도 틀리게 네가 말을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4,000명한테 먹이고 나서 몇 광우리가 많냐면 7광주리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 12바구니가 들어가고도 남는 거야. 그러니까 7병2열을 했을 때가 훨씬 더 7광주리고 이번에는 5병이 땐 12바구니인 거야. 똑바로 알으라고. 병신 같은 새끼야. 쪼다 같은 새끼야.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9번의 쿠데타가 나.
9번의 구테타가 나는데 이렇게 대를 이어간 사람이 오므리하고 여기 예후가 대를 이어간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노란 별 두 개가 이어. 그 다음에 9번 구테타에서 대를 이어서 4대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나간 사람이 둘이지. 왕이 둘. 요게 이어고. 그래서 나머지가 7개야. 그래서 7병이어인 거야. 7병이어. 그리고 7번에 7병이어가 났는데 이 중에 대를 잇지 못하고 여기 일주일 만에 자살하고 여기 요거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자살을 하고 여기 샬롬은 1개월 만에 얘도 자살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대를 잇지를 못한 거야. 자기 선에서 그냥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야. 요걸 왕자로 안 치고 요걸 빼버린다고. 빼버리면 요걸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오병이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부, 성자, 성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고, 분열왕국의 이 왕들의 서열, 왕들이 뭐야? 해와 달 별이잖아, 별들, 뭐 태양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해와 달과 별, 이것들도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7병이어가 나오고 5병이어가 나오는 거야. 똑바로 알아, 이 새끼야. 하긴 뭐 이거는 주일학교 가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네가 알겠냐?